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강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을 가지고 정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로 30절 말씀인데 2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바다를 생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폭풍을 일으키셔서 물결을 산더미같이 쌓아 올리십니다. 이때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지는데 풍랑 앞에서 뱃사람들의 경험이나 지혜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폭풍과 물결을 잠잠케 하사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에 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라. 자, 도심을 떠나서 자연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능지구, 파주 금능지구의 맨 끝쪽에 있죠. 사실 뒤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 교회로서는 결코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래서 매일 논과 밭을 볼 수 있고 날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사계절 하늘의 변화를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필명이 가을 하늘이잖아요. 푸른 하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 제 마음도 정말 청명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콘크리트 건물로 막혀 있고 아스팔트로 막혀 있는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맺게 대한 그러한 경외함을 크게 느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망망대 깊은 바다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 손길을 아주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2주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 밀튼이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상륙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100년 만에 불어온 그러한 최악의 태풍이었는데요. 템파베이 시장은 만약 당신이 대피하지 않고 집에 머물기로 선택한다면 죽을 것이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590만 명이 대피하는 그러한 소동이 벌어졌다 그래요. 이런 자연재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다면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태풍 속에서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할까요? 그가 어떤 지혜나 경험과 능력이 있더라도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쓰나미와 같은 그러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불행이 태풍처럼 몰아쳐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푸라기와 같은 헛된 도움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실 유일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미물과 다를 것이 없는 미천한 우리의 기도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저도 제 딸이 뭔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말을 제 마음에 품고 있다가 가장 적절할 때에 그것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 돌아보고 어떤 문제든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1절로 39절인데 38절로 39절을 봅니다.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며 백성의 모임에서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높이고 찬송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강을 사막으로 샘을 마른 땅으로 옥토를 소금밭으로 만드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셔서 굶주린 자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하시고 성읍을 세우고 밭과 포도원을 일구어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크게 번성케 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변하여 화가 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하시느냐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한낱 토기장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하는 데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겐가 잘 보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뭐 직장도 4년밖에 다니지 않았고 교회도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 성향상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또 아첨하는 건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당장 오늘이라도 제 생명을 취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당연히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야말로 제 인생의 목표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전도와 양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저를 보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까를 고민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0절로 41절 말씀인데 43절까지죠.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궁핍한 자는 지켜주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고관을 능욕을 당하게 하시고 궁핍한 사람은 가난해서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를 보고 정직한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악한 사람들은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를 명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그랬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공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관이라고 능욕을 당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건져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고관이 권세로 자기 배를 불리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회가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천이라면 이 나라가 공정과 또 공평과 공익을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언제라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평과 정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과연 공정한가 질문해 봅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공평과 정의가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가진 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공정이 무너지고 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며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외를 두지 않고 원칙을 지킬 수만 있다면 공정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똑같은 원칙에 따라서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공정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가 공정한 세상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